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경에서 유명한 여호수아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는 늘 언제나 이렇게 모세가 대장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관과 당번병을 하는 것 같이 성경에는 지위가 좀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대목에서는 모세 때는 하지 않았던, 모세 때는 그냥 떨기나무에 붙는 불로 그를 찾아온 모세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내 백성의 고난을 보고 너를 보내어 그들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니 너는 가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 책임을 일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시작이 오늘 본문과 같이 굉장히 많은 격려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9절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 이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에는 너는 사실은 앞에 나에 다 덮여 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오늘 설교하려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의 네 자에다 다 동그라미 치셔서 자기 이름으로 바꿔 써놓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자연신론적 신앙관이 하나의 편견이 되어서 신은 두려운 분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신은 잘하면 상을 주지만 못하면 벌하시는 신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신을 만족시키려면 도덕성과 치성으로 그 조건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을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불쌍히 여긴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사 인데 우리는 다 불쌍히 여기사로 이해를 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을 사랑으로가 아니라 그
진정성으로는 이해를 해도 그것을 분위기상 이렇게 공포와는 대조되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내 편인 아버지를 만난다는 그런 이해는 기독교인들에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시작이 이런 것은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다른 지위를 갖게 됩니다. 모세가 높고 여호수아가 낮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영웅이 등장하여 새 장을 연 이 새 질서에서 그 영웅이 등장한 이유가 모든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어떤 신분과 어떤 목적 그리고 결국으로 취급하는가의 이제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순종한 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한 자, 율법을 지킨 자, 이렇게 자기가 잘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같이, 아브라함이 그 대표자가 된 것같이 모세와 더불어 일을 하여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가 이제 모두에게 영웅으로 인하여 보통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거나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다의 첫 번째 대표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영웅이었다면 이제 이 영웅은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서 신약 시대에 오면 분명하게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권능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 여호수아서는 약속된 땅을 이제 취하는, 그래서 전쟁과 그다음에 분배, 땅의 분배가 이 여호수아서의 전 내용인데 그 전쟁의 양태가 전부 여호수아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합니다. 이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자 이 흘러내리던 요단이 이렇게 역폭포같이 거꾸로 물이 위로 솟아 벽을 이루어 내려오던 것이 멈춥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법궤가 들어오자 이렇게 요단강 물이 서고 백성이 다 건너고 5장에 가면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는데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 존재의 위험이 커서 여호수아는 그 떨리는 마음으로 묻지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라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편을 들러 이렇게 마중을 나오는 사건이 있고, 여리고성은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아서 모두가 성을 향하여 서서 무너져라 하자 성이 무너져 버리는, 여리고라는 이름은 그래서 서양 문명에서는 난공불락의 성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다만 고함 소리 하나에 무너지는, 그리고 기브온 전투, 기브온이라는 그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구하여 이렇게 화친하게 되자 그 옆에 있던 아모리 족속이 이 기브온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고 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앞장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큰 우박이 쏟아져서 적군이 치명적인 그 상해를 입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하여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제자리에 서라.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춰서 적군을 다 전멸시킬 때까지 날이 어둡지 않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완벽한 승리를 얻는 사건들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냐는 가려져 있고,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 손에 잡은 지팡이 정도고 일을 하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란, 기독교도 구약의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 앞에 서론이 있고 시작과 과정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앞은 뭐냐 하면 왜 예수가 와야 되냐죠. 예수가 오셔서 하신 것은 구약의 실패를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대로 이루시는 것이며, 구약에서 보여진 여러 하나님의 요구들이 그것이 법적인 강제력을 넘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진 내용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을 따라 율법을 순종해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듯이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하는 부정적인 표현들로 되어 있는 율법의 내용들은 이렇게 길의 양쪽을 막아서 이 길을 벗어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 길을 벗어나지 마라가 길을 벗어나면 벌을 받고 길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상벌의 개념보다 크게 여기를 나가면 네가 손해고 이 안에 있으면 네게 명예다, 복이다, 여기는 넘친다 라는 게 율법적 표현이고,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은혜이며 기쁨이며 명예며 영광이며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신을 섬기는 모든 그 신앙관에서는 신은 두려운 존재고 틀리면 잘못하면 벌을 받는 문제라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냈는가 하는 것들은 다 우리를 어떤 존재, 어떤 운명, 어떤 정체로 부르고 만드는가 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지만 그 마음대로가 우리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즉 그 진리와 생명과 명예에 대하여 항복하는, 그래야 우리가 명예와 영광의 존재가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정하고 우리가 만족을 정하고 우리가 정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가치들인데,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 인간의 최고의 지위랄까, 행복이랄까, 만족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웃의 인정을 받는다는 개념은 사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사랑은 내가 누구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은 상대방이 동일한 사랑으로 화답해 줘야만 성립이 됩니다. 짝사랑은 안 됩니다. 사랑은 대상의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데, 사랑의 어려운 점은 내가 누구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 둘이 많이 어긋나곤 한다는 사실 때문이죠. 내가 그를 조작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무슨 재주를 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 싸움이라 그러면 좀 애매한데 하나님은 이걸 하기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얼마든지 폭발시켜 그의 형상을 따른 인간을 만들고 이 인간들과 사랑과 믿음을 나누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듣질 못하죠. 그것은 여러분들 한 인간의 생애에서도 똑같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많이 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딱 하나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어린애들 노는 겁니다. 1살짜리 미만. 얼마나 이쁜지요. 그건 뭐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피카소는 16살인가 모든 미술 기법을 완성했는데 딱 하나 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동심을 회복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죠? 그 티 없는 얼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라 순진하고 순수한 게 전부가 아니라 인간은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이쁜 애가 자라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똑똑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애가 커서 추록에 태우고 다녀야 될 만큼 컸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죠. 인간은 순진함의 아름다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가야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정체성이 초점이라면 어떻게 율법의 이 정체성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요구가 아니라 알라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너에게 충분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다른 옆눈을 팔거나 옆길로 셀 필요 없다. 이게 1계명에서 4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네 필요를 이웃에게서 뺏어올 필요, 약탈해올 필요가 없다. 왜? 충분하니까가 아니라 이웃에게서는 네 필요를 채울 것이 없다. 네 필요는 내가 채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다 왜 성립하느냐 하면 그들을 쳐서 보복할, 그들을 쳐서 내가 얻을 보상이 없다. 그걸로는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이 믿음과 사랑은 대등한 관계에서만 성립됩니다. 어떤 의미의 대등함? 자유와 항복과 선택입니다. 이걸 만드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내가 달라는 거 주십시오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집이 없냐? 내가 먹을 게 없냐? 왜 내가 네가 지은 집에 살아야 되고 네가 갖다 주는 재물을 먹어야 되냐? 그런 건 나한테 왜 필요하겠냐? 내가 그걸 요구하는 것은 널 기르기 위함이란다. 이거죠. 여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늘 놓칩니다. 예수 안에 옴으로써 신약 시대에는 이 율법의 긍정적인 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 그 본문이 지위, 신분,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내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만들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누군가입니다. 내가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인데 하나님이 내게 뭐가 되라고 하느냐? 내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되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는 언제나 부모와 자식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못할 게 없다. 그러니까 자식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게 좀 놔두세요.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시겠다면서요. 그러니까 신경 끄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잡아 죽여야죠. 부모가 자식 보고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이유는 지금 내 수준과 지금 내 내용 갖고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너 자신을 위해서 넌 커야 돼요. 그건 지금 너는 모른다. 내가 그래서 잔소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린 엇박자죠. 그래서 자식들이 밤낮 나는 절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우리 자식한테 뭐라고 안 그럴 거야. 그것들이 더 한다는 건 아니죠. 그건 부모로서 그건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정말 자유와 진리와 생명과 명예와 영광을 알게 하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니라. 그건 천국에 간담회 시켜주시고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편안하게만 해주세요. 편안하게가 뭐죠? 행복하게가 생각 안 해도 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거죠. 더 이상 원하지 않을게요. 더 이상 구하지 않을게요. 그죠? 남한테 손 안 내밀고요. 자식들 속 안 썩이고 건강한 것이면 나는 돼요.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았대요. 봐라. 너희를 못 박아야 옳은데 내가 너희를 죽일 수가 없어. 내 아들을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뭐라 그러면 아멘을 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아멘을 강요하는 사람은 처음 만난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신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한다. 그건 부모가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자식을 잡아먹고 사는 부모는 없습니다. 기독교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에서 앞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역사라는 것으로 증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역사가 얼마나 그 긴 시간으로 만들어지냐 하면 그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 때 애굽에 70인이 내려가서 400년을 종노릇해요. 그럼 종으로 400년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비굴함이 유전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 쪽 하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비굴하게 살아도 좋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다. 그게 성경에서 얼마나 못나게 지적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신약 시대를 살면서도 예수까지 오셔서 우리라는 존재가를 뭘 만들겠느냐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광과 명예라는 걸 놓고 이런 제일 쉬운 안심이라는 것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뭐든지 해요. 뭐 하라고? 뭐 해달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제가 부르지 않을 때는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고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뭘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병자들을 고치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증명이며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증명이며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계속 하나님과 어그러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증거들이라고요. 왜 예수를 믿는데 기쁘지 않은가? 왜 예수를 믿는데
자신감이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잘못하는 것, 부족한 것 이대로 나를 중단 없이, 절대적으로 타협 없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못 믿죠. 자식된 권리도 모르고 자식된 책임도 모르는 것, 이것이 신자들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그러니 동일한 말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건 온전히 예수에게서 증명이 된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시고 죄 짓지 않았는데 대신 죽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어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죽는 걸 따라오라는 것이 거기까지 가도 괜찮은 사랑과 믿음이 내 정체성인 사람이 되라고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라는 증거죠. 그래서 이런 건 언제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죠.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만이 아니고 누구든지라고요. 그 누구든지, 아무든지라고 되어 있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열려 있다고요. 모두를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 각각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마지막 명령,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 그래요? 끝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성육신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예수의 존재와 같이 묶임으로써 세상이 구원을 받듯, 우리가 가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간 곳과 내가 선 자리는 임마누엘이 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리기를 원하시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존재, 인생, 자리가 됐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모세를 부러워하고 제자들을 부러워하고 다윗을 부러워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인과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나 자신의 본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보내어 또 누구를 그렇게 부르고 있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그에게 누구인가를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뭐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죽어서 온전함을 이룰 수밖에 없었는가요? 온전함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최악의 자리까지 왔다. 더 이상은 없다.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는 네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것이 모든 내가 죄인을 위하여 왔던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온 것처럼 너희가 보냄을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를 믿고 그에게 복을 받고 그로 인하여 달라진 존재는 무엇인가를 실제로 너희가 하는 것이 너희 인생의 최고의 복이요 기적이요 자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씩 알아먹어요, 그죠?
40년 동안 제가 악을 썼는데 이제 아멘 하는 사람이 10명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평생의 싸움입니다. 오늘이 어려운 것은 오늘 타협하면 끝이니까. 오늘 외에 없으니까.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니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이 걸린 모든 문제들, 죽을 것 같고 뭔지 모르겠고 밤낮 그게 그거고가 내가 존재하고 있는 시간과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표현을 하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결국 죽는 자리까지는 거기는 할 수 없는 거구나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영벌, 사망이라는 소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지 않는가? 잠시 잠깐 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부활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고 세상의 죽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가, 존재가.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우리가 모세의 뒤를 잇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뒤를 잇는, 예수가 인간은 이래야 된다,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높이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말은 굉장히 멋있고 애매해요. 뭘 할 건데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양보한다, 모든 것을 진다,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 내용, 안목, 판단, 분별, 지혜에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방을 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실패를 조건으로 삼으신 것 같이,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인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너희 이방을 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를 보고 이스라엘이 시샘하여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실패했는데 제사장 나라가 성공해야 될 이방의 구원이 실패한 것으로 된 것 같이 긍휼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실패해서 버려지고 이방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방의 구원을 보고 저들이 돌아올 것이다는, 그걸 보고 깨달을 것이다가 아니라 동일한 긍휼로 저들도 다시 불러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거, 넌 안 믿으니까 지옥 가라, 난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라는 식의 자기 확인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에서 악당들이 다 죽으면 천국이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악당들 보고 정죄하여 너 지옥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걸로 나는 믿어서 천국 간다 라고 자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지옥 갈 놈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대조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이 자기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용서할 것이냐, 공감할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 절대 거절할 것이냐, 그런 이런 간단한 판단에서부터 존재론을, 인격을, 성품을, 분별과 선택에서의 여러분의 실력을 길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가 신자로서 만들어지는 하루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만이
빛이고 진리고 생명인 예수의 뒤를 쫓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는, 한 걸음 나가는, 실패하면 그것이 그 다음날 2배로 전진할 수 있는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루를 진지하게 살고 승리하고 살고 배우며 자라나게 하사 주께서 오신 그 사랑과 권능과 기적과 영광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기 주의 자녀로 사는 하루하루의 충성과 진정성과 명예와 영광을 절대 타협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